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19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해야죠. 예,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 교인들이 그 엄청난 박해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어 참으로 비참해진 예수님의 그 시체를 붙들고 어떻게 담대하게 그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를 뚫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남은 11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내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약한가? 돌이켜보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신앙의 그 4대 신앙 말씀드렸죠.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임마누엘 재림, 이 4가지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당신의 살아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이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주님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최초로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의 언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부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부활의 언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19절부터 23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반복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성경 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빨간 칼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혹시 그런가요? 네, 좋은 성경 갖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I am sending you.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receive the Holy Spirit. 이 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부활의 언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부활의 언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언어를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언어를 닮지요? 엄마 아빠의 언어를 닮아요. 엄마 아빠가 사투리 쓰면 엄마 아빠가 사투리 쓰면은 자녀들도 사투리 쓰고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사용하신 언어, 그것을 사용해야 되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세 가지 언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부활의 새 언어를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부활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신경의학계에 의하면은 이 뇌 속에 언어 중추 신경이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죽고 싶어. 그러면 그 삶이 죽어지는 삶이에요. 언어가 인간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아파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언어가요. 신경계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몸이 이렇게 나아지는 치유의 언어가 돼요. 오늘 여러분 아프신 분들, 안길룡 집사님 허리 아프시죠? 아프신데 아프다 그러면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날 것이다. 안 아프다. 내 허리는 강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여러분이 그게 사용해 보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박종관의 대중가요 노랫말과 가수의 삶의 상관성 분석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예, 재미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들의 삶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수가 노래를 히트시키려면은 몇 번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5,000번을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보면 틀리지도 않아요. 떨리지도 않아요. 저는 틀리고 떨리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반복해서 얼마만큼 연습했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누가 시켜도 그냥 노래가 나오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자, 그렇게 노래를 5,000번을 부른다고 생각하면 그 노래가 그 가수의 신경을 지배하고 그것이 그 가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1920년대 사회 찬가, 죽음의 찬가를 불렀던 윤심덕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죽음의 찬가를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젊은 나이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자살을 했어요. 바다에 뛰어. 물론 그 죽음의 미스테리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자살했다고 봅니다. 그냥 혼자 자살한 게 아니에요. 동반 자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유부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일본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 노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생의 무거운 고민 가운데 이 사의 찬가, 죽음의 찬가를 불렀어요. 죽음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냥 죽게 된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잎새, 배호,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도 투병하다가 산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의 생애도 눈물로 뒤덮인 인생이 되었다. 눈물을 노래하고 죽음을 노래하고 외로움을 노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에 힘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쓰셔야 되겠어요? 좋은 말을 써야 되죠. 오늘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부활의 언어. 주님이 쓰신 말을 쓰셔야 돼요. 주님이 쓰신 그 부활의 언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사용하신 그 부활의 언어. 자, 그럼 부활의 언어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은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베드로,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어? 그럴 수가 있어, 의리도 없이.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문들을 닫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에게 더 두려움을 주면 안 되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도 한이 맺혔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홀로 달려 죽으시는데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잘 되기를 바란다. 이 평화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고 번영하고 회복되고 보호되길 원합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묶어놓은 게 샬롬이에요. 저희 아들이 전에 유스그룹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예배를 마치면 점심을 먹잖아요. 저희 교회도 점심을 먹는데
이제 저희 아들은 좀 미국 음식 쪽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우리 교회는 맨날 국밥이야? 나 국밥 먹기 싫어. 아메리칸 스타일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뭘 따져. 교회에서 주는 대로 국밥이면 국밥 먹고 홍군형을 냈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혼내고 나니까. 제가 원래 혼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불평을 하니까 혼을 냈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저도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까 잠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슬쩍 가가지고 왜 잠을 안 자? 그랬더니 마음이 편치가 않대요. 아빠한테 그런 얘기하고 혼나서 마음이 편치가 않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냥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히 자라. 내일부터 이제 학교를 시작하니까 평안히 자라.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마음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잘 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집사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은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아주 엑기스예요. 건강하길 바랍니다. 장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게 부활의 언어예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도망갔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강, 샬롬.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감당했던 이 구원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제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예. 내가 너희를 보낸다. I'm sending you.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미션과 비전이 있습니다. 미션은 정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비전은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충성하라는 거죠. 헌신하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라. 사명을 이렇게 일깨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언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거죠. Why am I here? 여러분 여기 왜 있으십니까? 주님의 교회에 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비전을 성취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gathering church,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스캐터링. 게더링 한 다음에는 스캐터링이 있어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어려워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언어.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이런 사명의 말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비전의 말들이 나와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먹을까?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딴 교회 얘기입니다. 모여서 어디로 놀러 갈까?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모이면은 우리 개인의 퍼스널 이야기들이 많죠. 건강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사명을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모인 다음에는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언어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선교나 선신, 섬김 이런 단어들이 자꾸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 중에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에서 선교, 전도, 사명, 섬김, 헌신 뭐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앞으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언어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Receive the Holy Spirit.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석을 조금 한다면은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섭섭함과 마음의 아픔을 이기려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벤츄라 카운티 교회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설교를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고민했어요. 똑같은 걸로 할까? 다 그쪽에 오시지도 않는데 똑같은 거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벤츄라 카운티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까지 10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전한 말씀이 뭐냐면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일어나라, 깨어나라. 사대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데,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온전한 행위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온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이 찾아보면 충만이란 뜻이에요. 충만.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살짝이 아니고 충만해야 돼요. 우리 열매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숙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차고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서 충만한 거,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충만한 생활을 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야 돼요. 사랑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충성하는 일도 충만해지고, 무엇을 하든지 넘치도록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이전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해도 이제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밥을 드실 때도 많이 드세요. 충만하게. 뭐든지 그저 그냥 살짝 연약하게 하지 마시고 좀 힘있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 부활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하세요, 집사님. 충만하세요, 장로님. 맡겨진 이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희는
몸이 아프고 힘도 들고 나이도 많고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능력이에요.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져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아니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사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언어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프랙티스 한번 해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부부간에 싸우신 분들이 있으면 화해하시고, 여보, 당신한테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싸우신 분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에게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장로님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예.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하시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언어 사용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충만. 예,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 충만해지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뭘 나눌 때도 그냥 째째하게 주지 마시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사랑도 나누시고, 모든 일이 이렇게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찰랑찰랑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충만한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찬양도 힘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기도할 때도 힘있게 하시고,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우리 성도들과 만나 악수를 하고 교제할 때도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어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 언어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성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도 부활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